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들을
찬송가 421장 421장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92장에 있습니다.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Yeah.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 되어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허다한 소리와 무너질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어떠한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지며 주님 뜻에 따라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역사, 그 역사하신 그 은혜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 기울이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갑갑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마음에 아버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위로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님을 선언하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한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미련한 것,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할지 모르지만 또 반대로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사로서 유명했던 이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라는 뜻과 또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바라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가진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각각 사람들을 나누고 자기의 잣대로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무능한 자였습니까? 사람이 볼 때 불필요하다고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불필요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유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놓인 돌이라도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자질로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 쟤는 이만큼 쟤는 요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사용되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학벌을 자랑하든지 자기 가문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이 중에 대부분이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고 문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이유를 따지려고 하고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지 않나? 내가 뭔가 잘하지 않나? 나중에 보면 한참 하다 안 되면 내가 그래도 미모는 되지 않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한번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던 처음부터 쓰임받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증인에 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능력을 갖췄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이 다 버려질지라도 누가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조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조건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나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도 부름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엘리사도, 어부였던 베드로도 그 직업이 무엇이냐, 아니 얼마나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고자 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소명, 사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 부르심은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시고 쓰고자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에는 항상 주님의 뜻이 있고 후회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어디 갔더니 그 무슨 개떡을 주는데 쌀알이 씹히더라고요. 그런 개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 이제 같이 먹는데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참 반응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기 그냥 그거 되게 맛있다고 좋다고 먹는 분과 이거는 쌀을 들쪄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과, 제가 중간에 생각을 했어요. 들찌면 좀 덜 빠면 덜 빠는 대로 저는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부드럽게 해서 또 부드럽게 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이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익숙한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때로는요, 뭐한 것도 필요하냐면요, 조금 어설픈 것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정말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좀 어린 학생, 이제 교학교 아이들 찬양할 때, 악보대로 잘할까요? 아니면 좀 틀릴까요? 지가 하고 싶을 때 소리를 내요. 지들이 소리 내고 싶을 때 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음정 박자도 좀 틀리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조용히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거기서만 세게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좀 세게 그랬더니 갑자기 입 싹 다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그 찬양이 그 찬양대로 그냥 너무 좋아요. 왜요? 어떠한 기교나 꾸밈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진심이 있어요. 그 진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 못하는데, 여러분 바꿔서 여쭤볼게요. 못하는 그 손길이 지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언제나 잘 되십니까? 근데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쳤었는데 설교를 가르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죽 쓴 것 같으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누군가 그 죽을 먹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희한한 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내 능력을 아시는 주님,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약함을, 내 미련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 내 있는 그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바꿔서 우리가 미련한데 정말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시킬 때요, 봐가면서 시키잖아요.
얘는 정리를 정말 잘해. 그럼 얘한테는 잘하는 정리를 시키겠죠. 근데 얘는 정말 정리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제 정리하고 청소법은 한 군데 모아놓는 거예요. 저는 한 군데 열심히 모아놓습니다. 난 청소를 다 했어. 근데 제 아내는 항상 화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의지로 놓냐고. 저는 한 군데 다 모아서 이미 청소를 끝냈어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 감사하는 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닌가 싶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는 만큼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 시킬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맞게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맞는 거 시키실까요? 감당할 만큼만 시키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갈 때마다 예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습니까? 나와서 봉사합니다. 또 주중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모두 못합니까? 누가 그래? 함부로 싸움도 못한대요. 함부로 욕도 못하고 함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세상에 누가 그럽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냐고. 그러나 이것은 그 보혈의 피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오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오래 이야기하냐면요, 저희 형 친구예요. 저희 형 친구인데 같이 이제 그때 저희 형을 좀 도와준 일이 있어서 앉았고 오래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앉아서 둘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환경운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형, 도대체 형 왜 환경운동을 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환경운동 안 하고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기에는 되게 볼품없게 생겼거든요. 근데 나름 서울대 수석이에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운동연합 한다고? 환경운동을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수입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도와준다고 왔는데 웬 동네 백수가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쭉 이야기 듣다가, 서울대를 다닐 때 농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농활이라고 하죠. 농촌에 가서 이제 농촌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공장에서 좀 폐수를 쏟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과 막 이런 게 하면서 거기가 다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농사 짓던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그걸 보면서 너무 본인의 말에 의하면 피가 끓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러 따지러 갔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따지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피나게 공부했대요. 다시 이 사람들하고 지역과 싸우려니까 어쩔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싸웠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그래요. 농민들에게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다가 몇 년 동안 정말 한참 동안 싸우고 나니까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마음이 들어요. 몰라서 당하고 알지 못해서
상하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길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도 이러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동네 백수에서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꾸정했던 동네 백수에서 괜히 사람이 어떻게 해? 예,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에? 이러고 부르다가 예, 나름 친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TV에서 뭐를 보는데 5.18 광주 그 일을 보면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쭉 보는데,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옆에서 피 흘리는 걸 보고, 그걸 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할 줄은 몰랐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를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오늘날 성도들이 왜 자신을 헌신해가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로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면서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를 살리는 것을 기대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것, 영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즉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위로하며 함께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부족한 자라도
능력을 덧입으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어떻습니까? 살아가기가 편한 것도 있겠지만 더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요 동네에 있는 일만 알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구 저 반대에 있는 것까지 왜 내가 고민해야 되는지 참 걱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고민까지 하지? 참 어떻게 보면요,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요만큼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제는 고민거리들이 더 어떻게 해요? 제가 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민하는지 지금도 참 희한해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음이 되게 심란할 때도 많고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해버려서 참 많은 것들이 급변해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워내는 것, 교육하는 것 쉽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고 내 가정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이 가운데 주님의 맡기신 사명까지 감당해야 된다? 불가능할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지?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초능력적인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셨고 그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내 중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 삶이 성숙해가면서 그때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대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에 웰터 데이비슨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제 조금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모습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걷는 모습이 이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의 따돌림과 굳은 종이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윌터 데이비슨이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목사님, 나 기도해 주셔서 다른 애들과 똑같이 걷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바로 너와 같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거다. 그러니 너는 너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해봐라. 예. 똑바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그대로 그냥 걸으래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것은요, 이 윌터 데이비슨은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똑바르지 못한 모습이지만 걷는 것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남들처럼 똑바로 뛰지 못하지만 뛰는 것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게 바로 월터 데이비슨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굉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높이뛰기 기록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 다니던 학교에서 보면서요, 학교에 가면 선배들 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쫙 동문 중에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있어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걷는 것도 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걸음을 나아가기에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고 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주저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아니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지혜로운 것이 되어서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미련한 것이, 그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기꺼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해지는 것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몸을 돌아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허락하셨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과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에서 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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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 아버지 우리 미련함을 하시는 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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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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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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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리 아레브리 아라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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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support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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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리 아레브리 아라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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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아레브리 아레브리 아라 예수 아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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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오노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미련하며 약하며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듭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갈지어다. 시련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주일 예물드리는 속히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이 놀라운 능력의 손에 지켜주셔서 형통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